전도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 석가모니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공자,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죄와 죽음의 문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하지, 석가모니가 언제 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마호메트도 너희 죄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나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뭘 알고 믿어야 되는데 답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주 만물에 그 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의 질서를 주셔서 별들끼리 부딪히지도 않고 제 궤도를 돌고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백 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란 말고 메시아란 말이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라 그래. 구세주 뜻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 그 말. 누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그분은 원래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따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영혼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 자기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냐고. 답답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냐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예,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됐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뭐 권력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산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감사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참으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아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내 지구상에 예수 믿을 사람 다 믿고 끝까지 예수 배척하는 자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작정한 자들이 다 그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라, 또 그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조사하니까 신약 성경 한 장당 한 절씩 나와 있고 어떤 분은 또 20절에 한 절씩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제자들에게 이대로 가신 예수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호령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호령하니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인간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니 우주 만물이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요. 믿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다요. 내가. 믿습니까? 그 나라는 누가 왕이시냐? 예수님이 왕이셔요. 세상에 이 지구에 한 125나라가 있는데 왕도 자꾸 바뀌고 대통령도 자꾸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나라도 자꾸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신라가 세워졌다 고구려 또 고려가 세워졌다가 또 이시조선이 생겨졌다 자꾸 대통령도 바뀌고 자꾸 바뀌어요. 로마가 세워졌다 헬라가 세워졌다 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설하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니엘은 600년, 700년 훨씬 앞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나라를.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인간이 세우지 않고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에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흥했다가 망했다, 흥했다가 망했다, 흥했다가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우리 거기서 몇 살까지 사느냐? 몇 살까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또 그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으로는 합당치 않아요.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1절 52절 따릅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몸이 두 가지래요. 육의 몸이 있고 또 하나는 신령한 몸이 있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육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 열지도 않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인데 우리 몸도 그처럼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단 말은 지금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육의 생명이 끊어져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깰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된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썩어서 흔적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되는데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잘 믿는 자들도 순간적으로 변화되고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목사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은 미쳤다고. 미쳤다고. 근데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어야 안 믿어요? 답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 뭐가 그렇게 대수롭고, 불치병자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축복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신령함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그 나라는 모든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나라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 나라 죽는 법이 없어요. 장례식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송장 뭐 하는 양재동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암에 걸릴 염려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슬픈 일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곡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래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전쟁이 없는 나라. 요새 일부에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 가서 인터넷 봤더니 지금 미국에서 구식 무기는 싹 없애버린대요. 중국하고 전쟁하려면은 중국보다 더 지금 중국 무기가 무섭도록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절대 안 지겠다고 최신식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 미국이나 지금 중국 서로들 죽이려고 나라의 예산을 엄청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고 핵무기가 지금 지구를 수십 번 파괴시키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지금 지구상에 널려 있다고 말씀. 그런데요, 인류 역사에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 무기를 써보지 않은 때가 없대요. 무기를 만들면 반드시 써먹었대요. 이 핵무기도 반드시 써먹을 날이 와요. 그때가 이제 세상 끝날이에요. 인류 종말의 날이라고 말씀.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짓말 안 해요. 아멘. 참 허무맹랑한 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이미 이사야는 구약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내다봤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송아지하고 사자하고 같이 뒹군대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자가 송아지만 봤다면 잡아먹으려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독사의 구멍에다 애들이 손을 넣어도 문다 안 문다? 정말로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기서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하면 이단이에요. 옛날에 92년도에 다미 선교가 한번 난리 폈죠. 예수님 오신다고 뭐 1000명이 같이 뭐 계시를 받았다나? 10,000명 10만 명 받아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을 예언하는 자 다 이단이에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깨어있으라. 뭐하고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영혼이 잠자지 말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전혀 예상치 않은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 그때 준비해봐야 이미 늦다 그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말씀. 여러분 죽을 날 알아요 몰라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죽을 날 알 수 있는 분. 아무도 모르죠? 한 개인에게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도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징조는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날씨는 딱 보고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아는데 예수님 오실 때 징조를 보면은 안다 그래. 안다. 그날 정확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시대의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환경 문제 아니에요. 환경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사는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중금속, 매연, 농약이 환경을 파괴. 지금 남극과 북극 얼음이 심각합니다. 지금 1년에 한반도만한 얼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은 바다의 수면이 한 7, 8m 오른대요. 해안 도시가 다 물에 잠겨버린대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집니다. 기후가 이상해져 가요. 또 성경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예수님 오실 징조다. 마지막 때 징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눈앞에 온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교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온대요.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고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처처의 기근과 굶주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비행기, 자동차, 기차, 배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엄청 빨라지잖아요.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 봐요.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 각종 사이비 이단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갖고 남을 돌볼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도덕과 윤리가 타락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과 육신의 것만 관심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영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관심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육체만 위해서 살지 영성은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될 것이라 말씀하죠. 성도덕이 다 무너집니다. 쾌락과 향락만 추구하는 시대가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세상 동성애 법이 뭐예요? 그런 법이에요. 뭐 남자하고 여자만 결혼하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미친놈들이에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9절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또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만 쫓아갑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세상은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찬양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해요. 육신의 쾌락과 향락만 추구합니다. 어디 가야 맛있는가? 어디 가면 쾌락을 누릴까? 그러다가 덜커덕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처럼 멸망당할 것이니까 깨있으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큰일 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미리 지금 예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그 말. 영이 깨 있어야 된다 그 말. 영적 생활에 힘쓰라 그 말. 아멘. 옆 사람이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삽시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5대양 6대제 다 전파되고 예수 믿을 사람 다 믿으면은 이제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아요. 공중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동안의 지상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이 지구상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는 정말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전조입니다. 전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지금 하나님이 예비 단계를 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 절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에 뒤이어서 무시무시한 기근과 굶주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마귀와 귀신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 생명책과 행위책에 의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똑같이 부활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왜 부활되느냐?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되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입니다. 또 행위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한 자에게 뭘 주시려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는데 빛나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데 사람마다 빛나는 정도가 다르다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기가 상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처럼 빛나야죠. 그렇죠? 금메달 받아야죠.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깨어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간, 건강, 물질,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직분을 헌신자같이 버린 사람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봉사 신청도 있었죠. 헌신자들을 갖다 휴지통에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교회 머리 든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걸 갖다 헌신자같이 휴지통에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래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힘껏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에게 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많이 베푸세요. 하늘의 상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따릅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신 있게 응답하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